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시편 3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벌어진 사건들 속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대적들 사이에 곤란을 당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다윗은 오늘도 또 하나의 탄원시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곤란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오늘의 시편은 이전의 사건들 중에 압살롬의 반란 때 쓴 시인지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이 어떤 곤란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의 분노 속에서 도망을 치던 중이었든지 왕이 되어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야 했던 그런 일들 중에 이 시편을 썼든지 아니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었든지 다윗은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통을 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중에 오늘의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의롭게 여기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부를 때에 응답하셨고 곤란 중에 그를 너그럽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다윗의 이름을 먹칠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욕되게 만들고 다윗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서 다양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명의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두 가지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늘 사랑스럽고 은혜로 그를 세우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되시려고 하고 곤란과 고난 중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지역을 하면 아주 좁은 데서 아주 넓은 데로 옮기시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좁아서 숨도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찝어내서 그를 쭉 끌어올려서 아주 넓은 곳에 그를 풀어 놓으셨다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상황을 보살피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처럼 우리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닌 사람들이 내는 길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한 일이라 하는 것이 다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헛되고 거짓된 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와 반대로 한 사람들의 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과 자신들의 능력을 베푸시기에 이러한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나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있는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에 다 쓸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나누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의 곤란한 상황을 그가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먼저 하시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일을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늘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그들이 분노하며 죄를 더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택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은 분노와 두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무한 것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그들의 인생은 끝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두려움으로 죄만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제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제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다윗이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찌르는 말씀에 대한 회개로 그가 드리는 회개의 고백 속에 이 제사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사과의 심령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의의 제사입니다. 상한 심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만께 인정하며 돌이키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내가 겸손함과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나아가는 제사,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 62편 8편에서 백성들아 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의의 제사로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상황, 모든 때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순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을 그들은 찾아다닙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아닌 존재를 그들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해답을 내리고 각자의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바랍니다. 학교의 졸업장을 얻으려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밤을 새며 노력합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정치인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의 힘들을 찾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밟고 올라가려 합니다. 성공하려고 목숨을 갈가서 내 인생을 던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위해서 서로를 잡아먹고 먹히는 세상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힘이 있어 보여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처럼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기에 비인격적이고 전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변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성공, 재물, 권력, 정치인 여러 가지 힘들이 그 모든 것이 뒤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런 그들의 외침에 다윗이 비웃듯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얼굴은 진짜로 주님의 물리적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일들을 말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인격적이고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보고 계신다.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저 다윗이 했던 고백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민수기의 이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계시기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풍성함보다 더 기뻐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향해 달려와도 잠자리에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 같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과 내게 생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지 다윗은 축복하며 행복하게 여기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하려는 공격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향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이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이 어떨 때는 땅을 흔들린 것처럼 여겨지고 땅을 뒤엎을처럼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지진같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뒤흔드는 경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찾는 길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의 다윗처럼 그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몰려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까지 찾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주의 백성들 모두 한 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정말로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전히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찾으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또한 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야 하며 또한 그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했던 모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백성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역사와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붙들고 있는지 바라보시고 더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오른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가득하고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삶의 무게로 등이 휠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백성들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찬양하는 2026년을 지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